켜주셨고, 요거 좀 꺼주시겠어요? 요거 하나만 꺼주시죠. 설교하는 동안은 제가 쿨하게 던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님. 제가 몇 주 전에 영국, 호주, 한국 이렇게 다녀왔는데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화가 빠르다, 이런 거죠. 과거에 제가 알던 거리, 제가 알던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갈 때마다 하도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서울의 거리들이 생소하게 느낄 정도입니다.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서울 근방의 판교라는 데를 가보았는데 그곳은 소위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 한 듯 판교 테크노밸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강남이나 용산에 있던 그 IT 업체들이 새로 개설된 신분당선 그쪽을 지나가는데 타고 그쪽으로 많이 입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눈에 좀 이상해요. 근데 왜 이상한가 봤더니 공사는 많이 건물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오피스가 분양이 안 된대. 나가지가 않는데.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짓다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아예 시공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공사 중인 건물이 상당수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사하다가 멈춰진 건물,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썩 그렇게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슷한 상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기 전에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몇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몰려오는 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읽은 거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5절 다시 거꾸로 가서 25절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망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것인지 상당히 충격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면 시작 안 하느니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따른다, follow라는 말이 그런 동사가 3번 반복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따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뜻,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주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처음 사역했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그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파워풀한 많은 기적들, 또 초능력, 임팩이 있는 가르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는 데는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슬슬 파워게임이 생기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 다른 그룹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런 와중에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캐피털 시티인 제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겠다고 He faced to the Jerusalem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나름 보스께서 세워가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마음속에 그런 꿈을 또 꾸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자들은 제자들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59절, 61절에도 보면 제가 네모를 쳐놨는데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고 많은 자들이 오고 있는데 그 많은 자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인터뷰하죠. 자신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지 아는가, 그거 알고 따라오려는가, 예수님의 오늘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spiritual calculator, 영적 계산기를 좀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오신 여러분, 할만한 건지, 그런 게 어떤 메리트이 있는 건지 내 삶에.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오면 아예 처음부터 접고 절에 가시든가 증산도에 가시든가 원불교에 가는 게 나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못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공사하다가 방치된 추한 빌딩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계산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오늘 초반에 읽은 그런 본문 이외에도 유사한 경고를 이미 주었습니다. 9장 앞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다.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9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대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도 따른다는 말이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지금 읽은 이 9장 23, 24절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그리고 처음 보았던 14장 코테이션 제가 드렸던 그런 구절들을 다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려는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제가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을 미워해야 되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고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삶의 보금자리인 집 없이 홈리스로 살 각오해야 되고 자기 부모 장례식보다 예수 먼저 따라가야 되고 예수 따르면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굿바이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읽은 것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계속 하시겠어요? 성태형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야, 터프하네. 이런 거를 보면 제 머릿속에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이 생각보다도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데 좀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오케이, 내가 희생하는 건 오케이, 자신을 버리는 거 한번 해보겠다고 치지만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거 우리가 우려하고 늘 경계하는 이단 종교 집단 아닌가? 무슨 신앙촌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게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면 성경의 다른 이야기, 예수님의 다른 곳에서 한 이야기를 좀 듣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는 얘기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됐죠? 열왕기상을 한번 넣으실까요? 열왕기상 몇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이거 되군요. 19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요. 찾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서 19절에서 21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시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거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뿐만 아니고 그를 아는 자 다 불러갖고 페어웰 파티까지 했어요. 소 잡아갖고 파티 좀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떠났죠. 이때 성경은 엘리사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부터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신앙을 빙자하여서 부모를 공경치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디모데전서 5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바울 서신에도 유사한 가르침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있습니다. 5장 8절 누구든지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쁜 거라고 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딜해야 되는 본문이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보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가족이나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집 떠나서 모두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면 성경의 다른 부분, 다른 가르침과 모순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이 상당히 rhetorical, 어떤 강조를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의 내용은 정말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인터뷰하신 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셨다 이거죠. 첫째 사람 wherever you go, I'll follow you. 이건 엄청난 놀라운 헌신이죠. 이 사람은 여기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은 certain man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scribe. 그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인 경우가 많은데 종교 지도자급입니다. 탑입니다. 나름대로 서기관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대교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복음서에서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천적, enmity, enemy로 나옵니다. 그런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파장은 굉장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길 아닙니까? 캐피털 시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역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어요. 플래카드 만들 수 있죠. 제자들과 야 하나 만들어. 유대교 리더 서기관 회개하고 크리스찬 되다. 다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Can you imagine the scene? 저 사람 저거 서기관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네. 그거 한번 단상에 나서 간증하면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죠? 조용기 목사님 집회에 조양은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임팩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폭의 회개에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렇게. 신학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뒷얘기들은 매스컴을 종종 타긴 하지만 이 양반이 두 분이 다 조신에 그런 거니까. 그 서기관이 간증하면 유대교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저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서기관이 한 이 얘기,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도 많이 좀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거 조금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 2000년대 초반 A Certain Winter 연합수련회 때 수련회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밤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8, 9년 전 거기 주님만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하고 주먹을 불끈 쥐지 않았나?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 청문회한 건 아니고요. 이 서기관은 분명히 예수님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병고침과 기적과 가르침과 그의 성품을 곁에서 어깨너머로 보았습니다. 이제 완전 휠이 꽂힌 겁니다. 소위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여, wherever you go, I'll follow you. 내가 지금껏 서기관에서 살았던 이 커리어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 His heart was pounding.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꿰뚫고 있었죠.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올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어떤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걸 드러내주냐면 예수를 따르면서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소위 얘기하는 집, accommodation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의 메시아께서 제공해줄, 내가 헌신만 하면 능력의 메시아께서 제공해줄
편안함, 안정감, 어떤 보상 이런 것을 기대했던 거죠.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주 차갑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께서 직접 초대하시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잘못 찍었죠. 장사하는 집안에 사람을 찍어서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를 따라오던 무리 중에 이 사람이 삐껍당해서 좀 당황한 듯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죠. 직계 부모 장례보다 더 이 세상에서 얼전트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 어떤 단체도 직계 부모의 장례를 익스큐즈 허락 안 하는 단체 혹시 있었어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가라고 합니다. 장례식 있습니다. 보통 장례식에는 사돈의 팔촌 아니면 웬만한 친척이 돌아가시면 가라고 합니다. 저는 뭐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직장을 다니지 않고 어렸으니까 그때는 아버지의 임종을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장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이모님이 바로 임종하셨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일하던 그 은행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던 건데 제가 보스한테 매니저한테 얘기하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임종을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바로 손을 만져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바로 직후에 그 이모님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한단 말이죠. It's shocking.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고 부모 형제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리고 선교 가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실까? 예수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Jerusalem. 그렇죠?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은 he was one of the crowd, in the crowd. 그 무리 중에 따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동 지방의 장례는 날씨 탓에 사람이 사망하면 그날로 처리합니다. 우리 아비를 장례하고 오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당시에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날 죽었으면 그는 거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부친이 거의 죽어간다든가. 두 번째는 학자들에 따라서 두 번째 의견이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뭔가 하면 내 아버지를 장례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중동 집안에서는 일종의 이디엄이랍니다. 일종의 수고인데 죽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를 장례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나는 유산을 물려받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례에 인볼브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장남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게 하소서 이 얘기는 내가 평생 기다렸는데 나의 몫을 챙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도덕적인 책임이든 재정적인 욕심이든 예수를 따라 살려는 일보다 지금 네가 하려는 일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죠. 이 모든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것은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실업인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수 시절에 거기를 출석해서 좀 인연을 갖고 있던 그런 그룹인데, 거기에 한 멤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좀 안 좋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어머님께서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옆으로 이렇게 누우셨어요. 이렇게 한 90, 80대 후반쯤 되셨으니까, 그 옛날 분이시니까 키가 작으신 데다가 이렇게 꼬부리고 있으니까 아주 쇠약해진 모습으로 눈을 못 뜨시고 말씀하면 그냥 이렇게 고개만 껐덕거리시는 그 정도 상태. 그리고 뭘 드시면 토하시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딸 하나를 두셨는데, 그 아들이 CBMC 기독실업인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할머님에게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제 말씀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 쉽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죄 얘기하려니까.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껐덕거리시고, 나중에 그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 오셨을 때 확실하게 세례 받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장례식 때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어가면 장례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정이 좋은 게 어디 있나 찾아보고 장의사를 컨택하고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묻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The contrast is, 이 땅에서 장례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파워레스니스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Who can do anything about death?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면 묻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놀랍게도 이 사람의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That is stark contrast. 네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않는 그것은 다 죽을 사람들의 비즈니스고,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이 세상의 탑 프라이어리티라고 얘기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단체가 익스큐즈를 허락하는 것, 그 일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더 프라이어리티.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도전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나타나죠.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but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를 따르겠는데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만 하고 올게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잠언, 격언 같은 거를 들고 나오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이 반응은 아까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그 돌아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다른 성경의 구절이 없습니까? 뒤를 돌아보다. 뭐가 생각나세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다 구원의 거의 끝에까지 왔는데 돌아본 것 하나 가지고. 또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종된 애굽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조금 사는데 힘들어지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의 그 코노 델리 가게 커피 한 잔이 생각난다. 그 집 치킨 커틀렛 햄버거 맛있었는데 이게 뭐야? 뒤돌아보는 것. 성경에서 뒤돌아보는 것은 무엇의 상징인가 하면 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그 미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가족과 작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뭘 들었냐면 가족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드는 사람은 그 잡이 뭔가 하면 밥고랑을 내는 것입니다. 밥고랑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똑바로 내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똑바로 라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뒤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옛사람의 미련이 있어서 빠이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고 합니다. 바람난 여자에게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신과 찍은 사진 돌려드릴게요.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태워버리고 연락을 하지 마셔야 돼. 가서 무슨 예의를 갖춰. 옛사람에 대해서. Burn your boat. Cut it off. 예수님을 따른다고 길나선 세 사람. 예수님께서 아주 싸늘한 반응을 하죠. 저랑은 완전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스타일이 다르신 주님 아니신가. 우리 교회에 CMC 다운타운 좋아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유, 여기 새신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따뜻하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경공부 이런 거 있고요. 우리 교회 가족 쪽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메일 쓰고 위크 1, 2, 3하고 우리 목사님 만나시면 짱인 교회입니다. 얼마나 우리 대환영하겠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실까 이런 생각. 오케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 근데 그럼 우리 같으면 사실 우리 교회 작고요.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주중에도 만날 수 없고요. 그렇지만 따뜻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까칠하게 얘기하시면서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왜 안 따라올까라고 안타까워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좀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오늘 얘기는 본문에 보시면 먼저라는 말이 좀 키입니다. 먼저. 5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61절에도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시옵소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1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는 예수께서 내 삶의 제일 앞장선 priority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체 삶이 있는데 어떤 그저 one of my hobbies and my religious life 여러 가지 문화, 경제, 군사, scholastic 그런 삶 중에 종교라는 섹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기에 관련된 분으로 여겨지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따르라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는 present imperative 문자 좀 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명령형인데 현재형입니다. 이 얘기는 영어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keep on following m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 가서 한번 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For the rest of your life, you keep following Him wherever and whenever.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벤트성이죠. 단기 선교를 가고 모임에 출석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내 신앙과 생활을 드러내는 그 아이템들은 전부 이벤트이고 액티비티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3일 금식에서 대답을 받아내고 지금 말씀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Part of it. 그런데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컨텐츠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이외의 다른 시간들은 나는 다른 삶을 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이벤트성의 내 한 번의 결심이 아니고 총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Keep on following Him. 예수님, 저 유학생인데요. 구자를 다 모아보니까 한 4,500불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 듣고 결심했습니다. 제 구자를 다 뽑아서 다 헌금 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엄청난 결심이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no. 그러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유학생활 힘든데 갖고 있어. But when I say pay 50 cents to you and 50 cents there, 25 cents there, and then you keep working in restaurant in 32nd Street. Keep saving your money. Or whenever I say to you, you pay there $1, 50 cents, 20 cents, and I give you more money. For the rest of your life, control your money to the sense that my name is glorified to the top in using your money.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죽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매일매일 사는 것 더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나머지 시간에 live out kingdom of God, which means who is the king? I am. In using of your money and time, meeting other people and studying,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who is the boss?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게 계속 나오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인가? Who is that guy called Jesus? Is he worth following? Investing all my time and money and whole my being? 그렇게 따라갈 만한 분인가? 예수님 우리 보고 너 어려워?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제일 1등으로 섬겨서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야, 뭐 힘들지만 좀 따라와 볼래? 괜찮은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따라와. 왜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지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너무 멀면 작으면 한번 보시고요. That is the reason why we should invest all my life. And he hardly feel any sorry when he say to us, follow me. As your king, as your boss. Why? Because of this. 잘 들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He moved us into different territory, different kingdom.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everything in the world, anything on heaven, everything on earth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supremacy 으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He filled with the fullness of His into where?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All fullness of God is dwell in Christ. Would you go anywhere else? 이 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아포스톨 폴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만 가야 하는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머리시라. He is the head of everything.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richly among you.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Whether you're in school, whether you're in your job and in family,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whatever plan you have,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를 힘입어 with the power of Him,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스펙을 확장시키고 장식하느라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영역을 바꿔서 살고
그가 가진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실 때 자신을 already denied himself.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My God, why do you forsake me? He crying out on the cross. Before he hung on the cross. 이렇게 외칠 때 하늘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Then he was forbidden. He was abandoned by his father. 이미 아버지의 침묵 속에 버려진 자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굴욕과 비난을 받을 때 버려진 인간의 최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하는 건 광신도야? 이단 종교야? 아니요. 이미 그 모든 것을 피를 철철 흘리며 경험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길만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가 완전히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MC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우미를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The King conquered death.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 그 아들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눈을 떠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와 그 도덕,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저에게 허락된 시간들, 저희가 발 밟고 다닐 공간들, 저의 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왕으로 높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